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2025년의 소망과 결단 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주보를 보시고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한 번만 더 믿음은 들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듣는 거예요. 자, 오늘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인물로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그 부분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성벽 재건에 관한 것보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시작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남유다 출신이거든요. 남유다, 제가 출신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사실은. 남유다 출신이니까 일단 남유다 관련된 이야기부터 조금만 드리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성경은 그것이 남유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또 참고로 북이스라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망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아수르가 또 이제 바벨론과 당시에 그 메대 연합군에게 멸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당시에는 짱이었습니다. 신바벨론이야. 엄청난 위세를 이제 드러내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상당수가 그때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이제 포로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 예언에도 나왔지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70년 정도가 이제 또 지났습니다. 지났을 때에 바벨론 주변 국가 중에 그 본래 바사의 통치를 받았던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급부상을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키우스 2세, 우리가 고레스라고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고레스 대왕, 키루스 2세. 그가 통치할 때 이 페르시아가 급성장했어요. 그러더니 심지어 자기를 통치하던 바사를 정복해버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당시에 그 패권을 쥐고 있었던 바로 그 이제 바벨론, 그 바벨론까지도 이 페르시아가 먹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입장,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남유다 입장에서는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키루스 2세는 그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본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게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 고레스 칙령을 선포를 해버립니다. 자,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들어보셨겠지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소위 1차 포로귀환이라는 게 그때 일어나요.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나 그럼 돌아갈래? 이런 사람들. 비록 본토에서 떠난 지 70년이나 지났지만, 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큰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마치 6.25 전쟁이 끝났지만 여전히도 북에 대한 그런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 많은 지금 다음 세대들은 또 그런 감각들을 좀 잃었죠. 이제 하지만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1차 포로귀환이 일어납니다. 분명한 그거 예레미야 예언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가 예언했던 대로 남유다의 포로 생활은 물리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70년 만에 끝나요. 실제로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유대 민족을 강제로 묶어두려는 의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일단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유대 민족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웠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없잖아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뭐 교리와 이런 것만 있는 거지 국가적인 정책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영향하에 여전히 있는 거죠. 국가적으로 완전히 독립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니네 땅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가 해서 갔다고 해도 페르시아에게서부터 독립되는 건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어떤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 하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고국에 돌아갈 자유가 주어지긴 했지만 자발적으로 고국에 다 돌아갔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5만 명 갔습니다. 1차 포로기간 때 5만 명 정도가 가요. 나머지는 그럼 어디 있겠어요? 거기 사는 거죠, 그냥. 원래는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이제는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는 그 땅,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한 70년 지났으니까 적응도 했죠. 더군다나 이제 자유가 더 생겼으니까 뭐 있어도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삽니다.
자, 그렇게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 또 80년이 지납니다. 그동안 이제 80년이 지났어요. 그냥 일단 제가 이렇게 왜 80년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자, 그렇게 80년이 지난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 돌아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았을까? 잘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자면은 성전 재건이 그때 일어나요. 그것도 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20년 걸렸어요. 20년 걸려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거기에 또 돌아간 사람들도 원래 거기에 또 여전히 버림받아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도 갖다 어우러져서 또 뭐 어떻게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신앙에 대한 문제니까 성전이 이제 세워지긴 했지만 덩그러니 성전을 잘 지어는 놨는데 저들의 신앙은 또 혼탁해지고 또 도덕적 해이와 우상숭배가 또 거기서도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러는 동안 또 이 페르시아 땅에 살던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자, 그 사이에 페르시아의 왕도 바뀝니다. 이제 고레스에서 아닥사스다로 이제 왕도 바뀌어요. 근데 다행인 건 이 아닥사스다도 유대인들에게 좀 호의적인 사람이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유대인들 뭐 사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게 이민자로서 이민 2세대, 3세대로서 이제 또 나름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러던 중에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던 한 유대인 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가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듣고 나서는 안타까움이 생겨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80년이 지나서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소위 2차 포로 귀환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때 에스라와 함께 본토에 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남자는 1773명, 뭐 와이프나 애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5,000명 된다라고 말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역시나 다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는 거죠. 자, 대충 계산해봐도 70년, 80년, 한 15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뭐 굳이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따가 뭐 이야기하겠지만 그 에스라도 이 본토에 돌아갈 때 뭐 소위 하나님이 뭐 삐리리해서 가라 이래서 간 거냐? 그거 아닙니다. 그가 그냥 가려는 마음 품은 거예요. 성경 어디에 봐도 그가 하나님께서 뭐 응답하셨다, 가라고 명령하셨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2차 포로 귀환도 일어납니다. 1차 포로 귀환 후 자그마치 80년이 지나서예요. 자, 또 거기서 14년이 또 지나요. 자, 그런 동안 또 예루살렘은 어땠을까? 그 에스라가 거기에 가서 목회한 지 한 14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좀 잘 풀렸을까? 네,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전도 있고 또 말씀 전하는 목회자도 왔고, 그러면 저들의 영적인 상황이나 민족적인 상황이 좀 더 나아졌나? 뭐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 이유가 뭘까? 뭐 전문적인 율법학자 에스라가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영적인 문제가 그렇다 하니까 뭐 이게 그 에스라가 무능해서 그랬던 걸까? 뭐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대요. 자, 이렇게 유다 땅이 이런 상황에서 또 자, 이제 페르시아의 사람들 어땠을까?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의 삶, 이제는 그들의 삶이에요. 그냥 그들의 삶이죠. 특별한 기록이 워낙 없으니까. 페르시아 왕의 정책도 뭐 크게 바뀐 것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이제는 거의 남입니다. 뭐, 시간 많이 지났잖아요. 이제 거의 남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거의 남인 상황에서.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술관원장으로 일하고 있던 남유다 출신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남이죠. 그런데 그들의 본토가 아닌 세속적 세계관 속에서, 그리고 이제 뭐 연관성도 없어요. 그냥 내 세상이에요. 내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신앙 속에,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런 이야기가 오늘의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당시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이었다고 합니다. 왕의 음식을 담당했다라는 것은 당시 왕으로부터 신뢰와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뭐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의미일 거예요. 앞서 페르시아가 당시 소수 민족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고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렇게 왕의 궁에서 일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사람이라면, 페르시아가 워낙 뭐 출신 상관없이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도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세계관 속에서 느헤미야는 열심히 살았고 또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페르시아의 관료까지 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산 거죠. 물론 이거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가 유대인이잖아요. 당시 유대 민족들은 비록 포로 생활을 했었고 뭐 지금 좀 생활이 좀 나아지긴 했어도 이런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신앙이 있는 거는 분명하죠. 사실 그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는 나름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도 알았던, 뭐 예전처럼은 아닐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뭐 때마다 막 제사하고 막 이런 거랑은 좀 달랐겠지만, 그도 뭐 하나님 믿죠. 신앙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을 믿고 또 자기가 이렇게 잘 됐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말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에 그의 태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는 거죠. 페르시아라는 세계관 속에서, 이 세속적 세계관 속에서 옛날 옛적에 뭐 우리 선조들의 세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이 세계관 속에서 잘 정착한, 열심히 노력한, 그리고 믿음도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신앙인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1절은 느헤미야에 대한 소개니까, 자, 2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어느 날에 그의 친형제인 하나니와 함께 또 어떤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제 본국과 동족의 상황을 물어봤다는 거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물어본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물어봤는지는 잠시 후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이거는 바벨론 통치 시절이 끝나고, 그러니까 옛날에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도 아니고 우리 한참 부모님 친구들 얘기예요. 그때 얘기인데 그 사람들 어떻게 잘 지내냐. 또 이 하나니와 다른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안부에 안부. 잘 지내냐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만 이동한 건 아니에요. 초기 고레스 칙령 이후에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에 의하면 사실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형제 하나니가 지금 유다에서 왔다잖아요. 그가 꼭 뭐 2차 포로기한 때 갔다가 지금 14년 만에 등장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왕래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든 유다에서 가고 오고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니아가 찾아온 거고요. 느헤미야는 이제 유다의 상황을 묻는 거죠. 사실 성경 주석에는 느헤미야가 그 본국의 상황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커서 거기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느헤미야는 본국의 상황에 그 마음이 아프거나 더 나아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필리핀에서 좀 살아봤다고 누가 거기 오면은 늘 안부를 물어요. 뭐 제가 묻는 게 뭐 대단히 뭐 제가 필리핀에 대해서 마음이 엄청나게 또 있어서 후에 때 되면 가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묻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묻는 거예요. 모르죠. 또 물어봤다가 여러 가지 어떤 마음에 의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더군다나 그런 책임이 있는 거냐? 아니죠. 저도 꼭 가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랑 비슷합니다. 그냥 그만큼 시간이 흘렀고 또 사실상 그가 애착하는 모든 건 여기에 다 있어요. 뭐 이런 거죠. 그는 고국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져야만 하는 뭐 유대 공식적인 그런 관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가 그저 약간의 인사처럼 안부를 물은 건데, 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보면 3절이에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자,
자, 본국의 상황이 이렇다고 이제 듣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 가라, 뭐 가서 성벽을 쌓아라, 내가 너를 그래서 여기 고위직 공무원으로 삼았다, 뭐 이런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에스라도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에스더서를 보면은 에스더도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옆에 어떤 분이 야,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봐갖고 이제 마음이 심란해진 거죠. 이런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가 이 이야기를 들은 후 기도는 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응답이나 그가 부름을 받았다. 혹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사명을 받았다, 뭐 콜링, 소명을 받았다.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결국에 이 일을 감당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위협을 이루게 된 것은 이제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사명이라는 것이 뭐 위로부터 삐리리 임하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고,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심지어 교회를 나가는 것조차도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명의 관점에서 히스기야의 마음과 상황을 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부터 그곳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안타깝죠.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도 보통 나랑은 상관없어도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아이고 저런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이런 염려를 하죠. 히스기야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이유지만 사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소식을 들은 후의 얘기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런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했지만 아까 많은 성서 주석가들이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막 눈물이 나고 슬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요. 근데 그 말을 그 사람이 갔어요. 가고 나한테 얘기 전해주고 갔어요. 갔는데도 그 말만 생각하면 더 눈물이 나요. 그 생각이 쉽사리 내 마음에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어떤 감각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누군가는 목사가 되었어요. 누군가는 선교를 했어요.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르고 소명이라고 부르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둘러앉아서 설명하는 거를 우리의 일상 언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쉽사리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괜히 마음이 심란해요. 결국은 느헤미야가 그것 때문에 너무 심란해서, 유대인이잖아요, 기도합니다. 우리도 보통 심란하면 기도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보통 기도를 또 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남의 나라에 살고 있고 사실은 나랑 크게 상관도 없고 워낙 옛날부터 뭐 난 여기서 살았고 거의 남이지 뭐. 근데 여전히 내가 히브리인의 전통을 따라서 살고는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이런 소리를 듣고 나서 이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걸 시작해요. 왜 그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떠나지 않았을까? 모르죠. 그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는 거예요.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자, 이런 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니까. 사명이라는 거, 소명이라는 건 굉장히 다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북한 소식을 들으면 안타깝죠. 근데 그렇다고 다 북한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비슷한 거예요. 자, 물론 히스기야가 평소에도 본토에 대해서 뭐 궁금해 했다거나 안타까워 했을 수는 있어요. 역시나 이건 우리는 모르는 거죠. 뭐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 어쨌든 분명은 그의 마음에 변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 변화가 막 일어나요. 그 마음이 막 시달려요. 내가 들은 그 이야기 때문에 결국 금식하고 기도까지 막 해요. 기도했더니 막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어쨌거나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기도한 이후의 내용이 오늘 본문 이후 나머지 1장 나머지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자신의 현실을 살면서 괜한 말을 듣는 바람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비한 영역 다 빼고 우리가 하는 것들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이 과거에 무슨 죄를 범했는지는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뭐 때문에 결국 본토에서 떠났는지, 포로로 잡혀갔는지, 나는 왜 지금 이민 3세대인지 이런 것들을 그가 모르지 않단 말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러해서 이랬다는데
근데 그곳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사실 나랑 상관없죠. 근데 그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남는 걸 가지고 고민해요. 우리도 가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괜히 마음에 남으면 그걸 가지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신경 쓰지 말자. 내가 뭐 나랑 무슨 상관이나 있나 이러면서 잊으려고도 노력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잊으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도저히 잊혀지지 않아서 시달리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다가 1장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이게 그의 기도의 끝자락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지금 자기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의 그 애통함을 기도한 거예요. 지금 그거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자기 보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자기 상황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고 있구나. 내 동족은 저렇다는데. 이게 그를 괴롭혀요. 이게 그를 심란하게 만들어요. 내 기도 들어달라.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내가 왕의 술 관원장이 된 것이 아마 이런 때를 위한 게 아닙니까? 뭐 이런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는 지금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봐야겠다, 혹은 부담,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사명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그저 그가 일상 속에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이런 걸 통해서 또 내 마음에 남는 어떤 이야기,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왜? 가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서 이제 꿈틀거리는 거죠. 나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도 주의 은혜로 사는 것도 뭐 나쁘지 않죠? 이것도. 조금만 더 첨언하자면, 왕 앞에서 발언할 기회를 그가 이후에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이렇게 구했던 적이 있어요. 2장 5절의 내용인데 들어만 보세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래요. 앞서 우리 민족이 큰 환난을 당한다, 능욕을 받는다, 성은 허물어졌다, 성문은 불탔다, 이런 말 들었는데, 또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언급했지만 이게 본질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죠. 근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성은 허물어졌다고 하니까, 성문은 불탔다고 하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왕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그 사람이 성을 건축했어요? 아니죠. 성벽을 재건했죠. 어쨌거나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사흘 동안 머물면서 일종의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내가 정확히 뭘 할 수 있는지를 찾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거예요. 성벽 재건. 내가 왕에게 말하고 올 때는 그 성을 건축하겠다고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느헤미야는 그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후 거기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2차 포로기한 이후에 간 거, 14년 정도 지나서 간 거, 이걸 이제 3차 포로기한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안 갔어요. 자, 오늘의 말씀은 또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명의 마치 제1원칙과도 같은, 또 신앙인들이 자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뭐 이런 것을 일반화 시키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실제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펼쳐지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시켰다라는 말도 없다니까요. 이것을 제가 굉장히 뜬구름 잡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둘러 앉아서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의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어떤 안타까움의 이야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기는 할까?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살면서 하는 생각들인 거죠. 그냥 제가 목사로서 편리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못 느껴봤죠? 막 그런 특별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해도 되긴 돼요. 근데 사명이라는 게 사실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약간은 강제로 주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껴지는 우리의 씨름들, 우리의 마음에서 실제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누군가의 어떤 의도? 하나님과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그걸 바라고 지금 말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의 감성, 나도 모를 내 마음, 왜 가슴이 아픈지, 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남는지, 왜 가슴이, 내 심장이 뛰는지, 왜 눈물이 나는지, 우리는 또 그것을 가지고 왜 그럴까를 또 고민을 왜 하는지, 지극히 주관적인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크게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왜 도무지 관심이 안 가는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관심이 갔는데 그 관심을 거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보긴 했어요.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어떤 분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일부러 기도 안 한다고까지 해요. 뭐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의 자유니까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은 사실 철저한 점검이 좀 필요는 하죠. 그런 믿음이 과연 순전한가 등에 대한 이야기도, 이런 감정 역시도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예배를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또 어떤 이들은 또 예배를 사모하거든요. 자, 남유다의 처절했던 과거로부터 거의 160년이 지난 지금, 뜬금없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서 있었던 내적인 갈등과 결심,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굳이 기록상으로 보자면 신적인 계시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자신의 삶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일어나는 어떤 만남과 어떠한 사건들과 또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뉴스로 보든가 어떻게 보든가 이런 걸 보면서 괜한 고민, 괜한 갈등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자신의 사명을 찾아서 떠나는, 그리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별로 대단치 않죠.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 수 있는 누구에게나 다, 뭐 굳이 이렇게 목사처럼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도 다 느헤미야일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다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이민 3세대였죠. 자기 민족의 신앙에 충실했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조명해 볼 줄도 아는, 이 지구 마을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이 인간의 죄악 때문이구나. 이렇게도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모든 결정에, 그의 모든 삶의 기초가 그에게는 그래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대단한 거를 막 받아내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뭐 삐리리 듣고 이러면서 더 특별한 사람이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걸로 조명이 되어야만 하겠기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꾸준히 예배하시고, 꾸준히 성경을 보시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그쵸. 너무 평범한 우리의 삶이니까. 어떤 삶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또 아뢰고 들어가며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 이게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이기 전에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훗날 성벽 재건이 다 끝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성벽 재건을 통한 영광을 막 이제 받을 타이밍이 되었을 때 그가 알고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영적인 문제였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뒤로 빠지고, 에스라라는 사람을 선두에 세워서, 원래 여기 나보다 먼저 14년 전에 여기 와서 목회하고 계시던 분을 다시 한번 세워서, 이 무시당하고 있는 목사님을 다시 한번 강단에 세워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죠.
사명을 인지하는 기도자. 오늘 그렇게 기도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이런 식의 설명을 우리가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유별난 교회가 따로 있는 것 같고, 유별난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유별난 목회자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나?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느헤미야는 사명을 인지한 기도자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마음의 그 두근거림과 애통, 슬픈 마음과 그리고 내 역할을 자기가 또 찾아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디 가서 고백을 한다면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끄셨습니다. 예, 저도 그 말을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삶을 이렇게 소개해드린 겁니다. 사명을 인지하는 기도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제목에 꽤 합당한 인물이지 않겠나 해서 이 인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의 신앙을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성벽 재건했다,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했다, 이런 거 다 있어봐야 소용없다,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에스라가 그런 거 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영담처럼 이야기를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는 요 일 끝나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 일 합니다. 자기 직장생활 또 합니다. 이후에 또 휴가 받아서 또 왔다가 또 뭐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계속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사명을 인지하는 기도자 느헤미야, 여러분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사명을 잘 인지해내시고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